반갑습니다. 한묵나 118일 민수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묵나를 계속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께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계수, 즉 수를 세다. 여기에 민수기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예강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좀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없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함께 보시고, 또 PPT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구시대 초점을 보면은 또한 전환기, 또한 신세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구세대하고 신세대의 이제 순종의 상황인데, 지금 이 전환기에서 불순종이 돼서 구세대는 망하게 됐고 죽게 되었고, 또한 전환기의 그 신세대들, 이 세대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들이 있고, 구분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지, 또한 이스라엘의 성화 가데스로, 가데스에서 광야에서 모압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재정비는 왜 하느냐? 이제 1세대들은 죽게 되고, 즉 죄가 심해져 가지고 이제 가데스의 그 반역 때문에 저희는 죽고 햄이 기찬이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재정비가 되는 거고,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정과 이스라엘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무질서, 또한 재정비, 준비, 연기, 준비의 상황이고, 장소적으로 구분하면 시내산, 광야, 모압 평지, 기간은 20일, 38년 3년 38년 3개월 10일, 그리고 신세대가 약 5개월 정도의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민수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황의 표는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르우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또한 단, 아셀, 납달리 계수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인구조사의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던 2세대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여튼 그러한 상황이고, 마지막 레위 자손 1개월 된 이상이 되고, 또한 나머지 지파는 20세 이상의 상황들입니다. 민수기 이렇게 개요를 지금 보시면은 좀 크게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이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이름 수대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무릇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세와 아론에게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계수를 진행합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 12지파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맡은 자들로 이 20세 이상으로는 계수가 제외되지만은 1개월 된 이상의 사람들은 또한 계수가 됨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에게 지금 2절의 상황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중요한 테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이나 모세나 누군가가 지켜듣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몇 번 있었는지, 2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지, 또한 쭉 보다 보면 나중에 아까 중간에 그 전환기에는 하나님 명령이 또 말씀이
이런 것들이 앞에 비해서는 이게 행해지는 것이 좀 없어지는 상황들을 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수를 한다는 뜻, 이 의미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대상이 모든 회 중 각 남자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세지 않은 계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 차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약자, 여성을 참으로 많이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이 계수에 여자가 빠진 이유에 그 이유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얘기했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남자를 세더라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번 또한 3번에처럼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조직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죄악을 대표하는 이러한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직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음으로 가득 차지 않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이 바로 가나안의 땅이었고, 당연히 죄악의 세상이다 보니까 그 족속들마저도 죄악을 대표하는 족속들인 거죠. 이것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가득 찬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죄가 가득 찬 그곳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전쟁은 정복하는 그 땅 따먹기의 전쟁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의와 공평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일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자신들은 그 죄와 무관한 싸움을 싸우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있는 그러한 백성이었고, 구세대와 신세대의 그 전환점이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 죄를 몰아내기 위한 거라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또한 한목나 우리 모든 예배하는 가족들 역시 죄와 싸움, 곧 영적인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죄악의 싸움인 것입니다. 즉 나와의 싸움이 죄악의 싸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전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전사님, 전도사님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전도사님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게 지금 대학교 4학년 때니까 한 29, 28살 때의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놓고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어요. 즉 나와의 싸움,
즉 죄와의 싸움을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 내 땅끝에 죄악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지금 죄악이 간영한 상황인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문화 가족들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외부적인 복음의 확장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면의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내면이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항상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혈과 육신의 싸움을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의와 공평의 싸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지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영적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문나 가족들은 과연 죄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된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철우는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을 만약에 넣었을 때에 죄와 맞서 싸우고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죽을 정도까지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싸워보셨냐라는 것입니다. 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와 맞서 죽을 정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맞서 죽을 정도로 우리는 싸우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예전부터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쭉 학창시절 때부터 철훈아, 훈아, 네 이러면은 너는 어찌된 게 창자가 비틀어질 정도까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냐고.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고 보혈을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박수를 힘있게 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애성이 없이 목회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제 맡겨진 그 영혼을 다스릴 거냐고 어떻게 기도할 거냐고 늘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까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말씀 준비 해결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은 아직 죽을 정도까지 여전히 싸우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 상황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시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유튜브이고 심야라 힘들 것입니다. 심야를 한 이유가 저도 지금 애들 때문에 새벽이 좀 힘들어요. 혜미, 기찬이가 특히 혜미랑 지금 여전히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지금 잘 때는 괜찮지만은 한 새벽 2시, 3시만 되면은 제가 사라지면은 깨버려요. 참 신기해요, 애들이. 누가 이렇게 있어야지 잘 자는데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패턴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또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식당을 또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새벽에 일하니까 새벽에 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은 또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기는 아쉽고 또 한목날에 그냥 이렇게 유튜브만 찍어서 올리기는 아쉬우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심야 예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일주일 내내 오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어디를 이제 고향에 가게 되거나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좀 확보하기 위해서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미리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한목날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던 어제도 고민이 많았어요. 아, 토요일 쉴까? 아, 주일도 쉴까? 그냥 5일만 월에서 금요일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괜히 일주일 내내 한다라고 선포한 게 아닐까? 사람도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또한 유튜브에 올라간 짤막한 이 말씀만을 보고 변화만 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은 결론은 일주일 내내 이제 계속해서 심야 예배는 진행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이 한묵나 사역을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을 위해 묵상을 함께하면서 5명을 아이들 놓고 해보겠다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흐지부지 하면서 누가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한 번 다 할 때까지는 최선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성민교회 목사님께서 이거를 이제 쭉 하시고 뭐 김동 목사님 날기세 이런 것들로 많이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대략 5년 정도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참 힘든 여정이고 힘든 도전이지만은 저도 말씀 안에서 변화되려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한복로 모든 가족들도 이 일에 힘쓰시고 또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렸던 소책자에는 3일기가 다른데 제가 1장을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나눴던 또한 3일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20살 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지금 부르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나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을 저는 이 소책자에 만들 때만큼은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 인구조사를 함께할 지도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묵상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요? 나의 영적인 나이는 20살이 20살이 넘었나요?에 대한 묵상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때마다 또한 그때마다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혹시 매일 이제 2장 읽으시고 또한 3장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혹여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나눔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 카톡을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나중에 소정의 책자를 만들어서 함께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중보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제죠. 어제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한 오늘 12시 1분이 되었는데 오늘의 시작을 또한 기도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에 입소하게 하시고 또한 군인의 삶의 임무와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이로서만 선택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임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광야학교, 광야군대에서 잘 훈련받게 하옵소서. 또한 나와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또한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올 한 해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세 겹줄, 3겹줄이 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